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주일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의 기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5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땅에 주의 구원을 나타내 주게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경케 하시며 땅의 영광을 찾으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시작하는 일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하신 마음 보일세 나의 사모하는 사랑 먹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며 기쁨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가로다 주의 자비로 보아펴가는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보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릅니다. 하나님,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빈치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라고 실패가 없고 우리라고 좌절이 없고 우리라고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 믿음으로 주의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가 향기 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나 없이 죽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닫혀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신 그 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인들이 오늘 예배에 차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상 예배 앞에 앉아서 가족들끼리 홀로지마는 예배드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전해진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방이 되는 그 예배 현장을 파괴하고 무너뜨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 예배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함으로 저에게 채워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물일 때가 있습니다.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오늘 우리의 드린 모든 것들을 연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며 보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보낸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역사하고 신령 속에 시작이 되지만은 아버지 세상 일에 앞서서 아버지 분주하게 지내다가 아버지 정말 틈을 내어서 이 자리에 모이고 영상 앞에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따뜻해야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영상 예배 앞에 참여한 이들이나 앞으로 영상 예배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종을 풀어주시되 하나님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예수님 받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지만 나에게 예수 그 이름 주셨사오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기는 승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 자는 모든 통해서 펼쳐져 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한 용이니까 자기 용이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마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치는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받더라. 아멘. 열 찬양 듣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것은 제자들의 수준 그런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무 심한 말, 싸나운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다가 수준 그러면 또다시 또 말거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준보다는 관점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기도하다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중동의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중동 지방에 보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한결같이 보고한 것이 각각 우린 중동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긴 너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아예 끊어버리기 낫습니다. 그렇게 오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대통령이 그냥 한 사람만 갖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주영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김정영 공중 다 보냈는데 전부 다 안 된다 했다. 임자도 가서 보고 가서 안 된다는 데를 포기하겠다. 그냥 3일 있다가 내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천재 인류의 기회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여기는요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래가 무진장이 있어서 그 모래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워서 어떡하나? 더우면 그늘을 만들면 됩니다. 아 물이 없어서 어떡하나? 물을 얻기 위해서 수로를 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로 파는 데 돈 벌고 모래 파는 데 돈 벌고 짓는 데 돈 벌고 우리는 삼중으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억했습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중동 개발. 또 한 번은 구두를 파는 구두가게 사장이 직원을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직원을 보고선 사장님 아프리카는 절대로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거기 다 신발을 벗고 사는 사람이고 신발을 신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장이 실망해 있습니다. 근데 함께 갔던 아주 평직원이 사장님 얼마나 좋습니까? 다 신발을 벗었는데 우리 회사의 신발을 다 신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장이 누구의 이야기를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10지파의 대표들이 안 됩니다. 거기는 키도 크고요, 안악자손이 있고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관점을 뽑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뽑으셨던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세웁니다. 그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 세웁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면 14절 이하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선민자를 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 저 건너편에 계신 이 땅에 계신 여러분의 선민자를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겠습니다. 두 선택의 자리, 두 관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또 우리 그 박헌영을 김일성을 중심으로 되었던 그 공산주의 나라가
사회주의 뜻을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하겠습니까? 관점입니다. 어느 관점으로 택하겠습니까? 했을 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관점 문제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밝은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나는 지금까지 어느 관점으로 무엇을 보고 생각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관점이 정말 복을 받는 관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내가 그 옆에 있으면 뭐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 이게 복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당첨돼서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해졌고 내가 사업이 펼쳐져갖고 내 주변 친구가 많고 이게 복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모든 걸 가졌어도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하는 나만 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 예수님 만났는데 뭘 또 만나? 언제 예수님 만나냐고 묻고 싶어. 언제 만났습니까? 어저께 만난 예수님은 어저께 만난 예수님을 보십니다. 어저께 여러분이 아무리 잘 잡수셔도 오늘 아침에 식사 또 하셔야 됩니다. 점심을 또 잡수셔야 되고 저녁을 또 잡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만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순간순간 복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모인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뭐 다도 없지만 우리 복 있는 사람 됩시다. 한번 해보시죠. 두 손 들고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 되기로 원하려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개해야 할까? 이거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십니다. 이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일상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길을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소경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위험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어도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달라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그분은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기 전에 다른 쓸데없는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게 있어요. 그 생각을 충분하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예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네 마음에 이미 다른 것들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항상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해야지 항상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예수를 잘 믿다면 항상 말씀에 내가 갈급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갈급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의 심판받을 그날까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 가르쳐 줬습니다.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미사일 복음이라고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미련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떠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셔서 어떻게든지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주의 종들을 열심히 보내시고 열심히 설교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이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아마 부모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소경을 보고 있습니다. 소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경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앉은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일들을 압니다. 그는 소경이야. 저 사람은 무식해. 저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보야. 저 사람은 영적으로 수준이 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장을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그 현장에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지금 남편을 보고 있는데 남편은 나를 못 봐요. 또 반대말로 말하면 남편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남편을 못 봐요. 나는 자식들을 보고서 안타까워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못 봅니다. 이건 우리 삶에 그거 다 적용시키셔야 돼. 그냥 이걸 요것만 딱 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 삶이 성경에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잘 보자고요. 그랬을 때 여기 관점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누가 길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었어. 이건 진짜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야, 이거 공무원들 돈 벌어서 월급 받기 일하도록 만들어놨구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관점이 상대방의 가슴이 움직여요. 맞아. 여러분이 말하는 관점이 맞아. 이런 감동이 생겨지는 관점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하는 관점이 그 얘기 들으면 같이 실망하는, 같이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걸 봤는데 말하면 옆에 사람이 감동해요. 가슴이 울려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지 마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한테도 똑같이 적용시키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처음부터 잘 되는 비즈니스도 있기도 하겠지만요, 처음에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이거 속아서 샀어.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람 예수 믿는다며 하고 온갖 불평을 다 합니다. 온갖 불평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차 대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불평했던 게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 관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관점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을 밝힐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을 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텍사스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어스틴 목사님이라는 그 대개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고 글을 써. 책을 써. 긍정의 힘. 그거 쓰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확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의 힘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긍정의 힘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라고 안 그러고 이걸 믿음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여러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장면을 보면서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야, 참 잘해서 박수 쳐요. 한 사람은 아유 저거 맞고 저거 치고 이래. 그러면 박수 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박수 쳐요 박수 이래. 근데 에휴 또 저러면서 또 저래 이렇게 나가. 그러면 한 사람은 한 그룹은 밝습니다. 한 그룹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그룹을 쓰시겠습니까? 어느 관점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소경을 봤습니다.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관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본 관점, 예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에 있는 소경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말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옆에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은 자기 죄 진 것도 없는데 소경 났다고요. 그 부모는 무슨 죄를 져서 소경 났습니까? 가슴을 후벼파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아니다. 그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얼마나 부모와 이 소경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관점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관점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는 관점이 돼야 되지 내 관점으로 보면 아무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관점은 어둡기 때문에, 내 관점은 빛이 없기 때문에, 내 관점은 법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니 법을 바꾸면 법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가만 내버리고 법을 바꾸면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런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야 법을 바꾸면 되는 거야, 법을 바꾸면 되는 거야. 이게 법치주의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법을 바꾼다고 말하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표적인 얘기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의 관점에서 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관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두운 관점에서 보면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관점에서 보면 빛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제자들은 1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럼 12명과 그 외에 다른 명 전부 다 이 사람을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다 이 관점입니다. 어둡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안 돼 보입니다. 절망입니다. It is hopeless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혼자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에 그래 혼자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혼자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혼자예요.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둡게 얘기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럽니까? 추궁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그런 말들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도 있고요.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데도 있고요. 가정 속에도 있고요. 공동체 속에도 있고 어디든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젠 그런 말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망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비드를 허락하셨다? 이게 제자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세우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관점으로 다 봤습니다. 우리가 법의 관점으로 보면,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어둠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흑암의 관점으로 보면 밝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볼 때 희망이 커서 희망을 갖습니까? 다 깎아도 딱 하나, 그거 하나 보고서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많은 사람이 전부 다 깜깜하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 혼자서, 그거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의 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이제 격려합시다.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한번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 천국 가야죠.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죠. 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도 좀 누구시고 다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각자의 고를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나머지 다 그냥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다 따라와요. 그물을 던지면 큰 고기 작은 고기 다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물을 던져 작은 고기 다 내버리고 큰 것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크고 작고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야, 너 이런 거 버리고 이런 썰으면 내가 다 불러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럴 때, 코비드라고 하는 이럴 때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주수전이 막 일어나야 돼요. 지금이 막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막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추수의 때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못 일어나는 건 관점이 아직도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관점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관점이 옮겨지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셨다는 소리 듣고 모였습니다. 그 모임도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듣고 만들고 모여 기도하는데 열흘 지나서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그들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관점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과 저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으로는 세상을 점점 어둡게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나만 어떻게 다 어떻게 가는데 틀린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별의별 게 다 생겨요.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겨도 그분이 막아주시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본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 예배 참석하신 것도 결국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보이는 현장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보이는 현장입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건 그래도 믿음을 보이고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관점이 믿음으로 모아져야 돼요.
믿음으로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어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야,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무슨 병 걸리면 어떻게, 그러면 잡수지 마세요. 기분이 찜찜하면 잡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인데, 그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창조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이게 12장 6절 8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은 지금 복을 받는 관점의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헛쫓아다니는 사람의 관점의 사람인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도 하다 했는데 누구의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내 관점 중요해요. 나쁘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관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점 존귀 여김 받아야 되고 존경 받아야 되는 관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내 관점을 한번 포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아가 강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평화를 주러 왔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불은 우리의 사람, 속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그 성령의 불은 내 속에 있는 내 관점을 태우는 거예요. 내 관점을 태우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접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또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점을 자꾸 없애야 하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관점을 자꾸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관점을 두는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소경을 보고 제자들은 누구 죄입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경을 보고 똑같이 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못해,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안 된다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아무도 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 자녀들 무조건 칭찬해 주십시오.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내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칭찬해 주시고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너희도 틀렸어, 너희도 관점 고쳐버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안 했어요. 제자들이 한 거 그대로 가만히 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계속 말리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주세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관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내가 관제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사울을 보고 그가 바울 될 줄 알았어요? 누가 사울을 보고 그 사람이 바울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도 그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그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를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내가 안 만나야 돼, 뭐 해야 돼, 자꾸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난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기는 기도했겠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덜 했나 보다. 예수님보다 덜 했으니까 예수님하고 다니면 예수님의 관점이 열어졌어야 되는데 예수님 관점하고 전혀 다른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그럼 오늘 모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걸 해석할 것인가?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안 됐다. 날 때부터 소경이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냥 내가 고쳐줄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밀어줬을 때 또닥또닥 그려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목사라고 아유 저거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자식이 눈이 멀었을까?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됩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관점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도요 자기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 관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의 관점이랑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아야 내 앞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들을 때만 맞아 참 맞네. 그리고 나가면 또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관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도 또 제자들의 관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주여 나를 묵상해 주셔서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가봅니다. 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도요, 우리 그냥 읽어갑니다. 우리가 대신하고. 이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증인. 설교는 제가 혼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맞아.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을 보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따르면 참 야단 안 쳐도 그들이 깨닫는 것 스스로 그렇구나. 우리가 이 관점으로 말은 잘못 봤구나.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다시 자기 나라면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치라고 야단치지 않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그 관점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의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의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희망이 없고 이 시대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만 하면 되지만 관점이 바뀌어진다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그 성령 세례가 내게 주어지면 이건 많은 사람이 신학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왜 반복되는 사건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와서는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천국의 관점, 세상에 나가서도 천국의 관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즈니스하면서 얼마나 못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죠. 저도 옛날에 우리 형님 가게에서 일할 때 파타마부터 세븐 일할 때 보면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요 아이고 저런 사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쫓아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최고로 잘 돕는 사람이 되고 나는 어디 가서 인정받고 싶거든요. 우리 모두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소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조차도 아픈 손가락이 돼서 인정받고 아픈 손가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지금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놓는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인정,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보자.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는 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못된 점이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점들이지만은 이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우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증인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관점으로 한다고 한다면 밝아질 수 있을까? 이게 더 앞서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관점이 바뀌면 얼마든지 앞으로 달려가죠. 우리가 발을 묶어놓고 뛰라고 못 뛰어요. 끊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유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 향할 때요. 자유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유가 충만한 미국 땅에 살면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제2의 유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 다 해요. 한국 사람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죄로부터 결박됐었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렇게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로 말하면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가 주어지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 때문에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잘못 갖고 있으면 남도 무너지면 나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가고 의인은 사자처럼 다니다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구나. 오늘도 제자들의 관점이 있고 예수님의 관점이 있는데 제자들의 관점은 율법의 관점입니다. 죄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하늘나라의 관점입니다. 복음의 관점입니다. 자유의 관점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느 쪽을 택할지 이 말씀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와요. 땅에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액을 이겨 근내 바르시고 소경이 이거 압니까? 모릅니다. 소경은 땅에 침을 바르시고 침을 뱉다 진액을 이기는 거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압니까? 눈 뜨고 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럼 이런 관점은 진짜 침 뱉어 저런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긍정해요? 눈 뜨고 지금 그를 향해 죄의 관점으로 보고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싹 무시해버리죠. 예수님은 오직 당신은 지금 고쳐야 될 이 사람, 지금 눈을 떠야 될 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누가 보여야 되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럴 동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보여질 때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더럽게 침을 바깥 택대가고 그 진흙에 눈에 봐도 소경은 몰라요. 본 내가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했냐? 이 관점이 달라지면 그것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눈에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구나. 아멘. 네.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씻고 밝은 눈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냥 씻으라 그랬어요.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씻고 안 날 수도 있지 뭐. 못 볼 수 있지 그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씻으면 본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이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넘지 못할 산이 없구나. 믿으면 건너지 못할 강이 없구나.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이 아직 없으니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은 눈을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읽어갔다는 거예요. 너는
보지 못하는 거로 복이 있다. 근데 보는 사람들은 믿지 못할 때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관점을 바꿔놓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바꿔놓는 전환점이 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한번 특별히 한번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습니다. 이 코비드라고 하는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관점에서 밝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관점을 바꿔 주시옵소서. 관점을 바꿔주는 성령의 추방을 내가 주어줘야 되니 하나님은 성령의 추방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교회에 보낼까지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관점의 변화입니다. 아버지 관점이 바뀌지 않는 나는 어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는 나는 아버지 불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관점이 바뀌지 않는 나는 아버지 극함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바뀌기만 하면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관점이 바뀌기만 하면 빛의 사람이 됩니다. 관점이 바뀌기만 하면 나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 만나니 만나면 보여 나의 관점이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망가진 관점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여 우리의 관점을 아버지 하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줘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아버지 그들의 죄 아버지 허물 어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서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다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들 이구동성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세계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요. 비록 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코비드라고 하는 이때의 감염의 때에 우리의 관점이 온전히 바뀌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주님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이 하신 것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헌금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세정제를 바르고도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리를 눕히듯이 뛰어 앉아도 아버지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주셨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결단 했던 일들이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삶을 통하여 값지게 믿음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다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 참여하는 이들은 아버지 열심히 모아놓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만드는 저들도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모여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서로 나보다 남은 나를 위해 주신 귀한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저는 이미 복을 주셨사오니 그를 잘 감당하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금 감사하며 축복드립니다. 네. 7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8월달이 이번 일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월사주일은 8월 1일이 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우리 카톡방에서 단체로 영상하고 예배가 전해질 것이고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영상으로 올리고 나는데 기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좀 늦게 올립니다. 성도님들 또 영상 예배 참여해도 열심히 보시고 은혜가 되면 서로 전해서 이 시대 코비드 감염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기간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조기행 교우가 지난 목요일날 수술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했었는데 수술을 못하셨대요. 수술을 못하시고 언제 수술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못하게 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손이 아파서 테이프를 붙이고 계신다고요. 조연중 교우로 가보지도 못하고 가야 들여보내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서로 안부를 묻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스크도 하고 손 세정도 하고 손도 또 소독하고 또 거리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할 수가 있으면 현장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통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기를 라이브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오늘 친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꼭 이거 지난번에 봤지? 가르게 하는 거 그거까지 다 교회에서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문제다가 이름가 있었는데 오늘 전재 집사님하고 간 예배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이 오셔서 매주일 오셔야 되는 그걸 받아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름이 없어요. 오신 분들 이름이 써있는데 지금 이름 얼른 써서 붙이서 받으시면 되니까 받고 내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사목으로도 그랬어요. 예배 시간마다 쓰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만 하면 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앞가리도 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받으시고 집에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져갈 때마다 넣어서 가면 납이 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 여기가 있으니까 다음 주 오시면 그것도 친구 시간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들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영육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영혼인데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뭐라도 영혼이 잘 되는 게 1번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영혼 예배를 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영상 예배나 녹음들 유튜브에 올려진 것도 보시고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도 썼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후회도 되고 그랬었는데 녹음이 안 된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인권사님이 아유 하나님 목사님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이 어쩌 갔다가 참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갖고 또 저도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저도 위로자가 되려고 하고 저도 여러분을 격려자가 되면 또 서운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시고 현장에 열심히 참석해서 이 감염의 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사람 중에 10명의 관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 가다가 소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관점이 있고 백성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바뀌어지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아버지 복음이 드러나지는 관점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다짐하는 성도들과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해면장의 모든 교우들, 이 시대 교회를 불발할 모든 신령신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상회를 마쳤습니다.